찬송가 304장 찬송할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정적이라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알게 되며 선민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청량할 게 없는 사랑을 확정하여 주는 또 다른 증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으며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 원어로는 아가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조건을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가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인 행위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죄악의 많고 적음이나 택함 받은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은혜 베푸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사야 6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들을 향한 한없는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민족들도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도 생명을 주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모세로부터 또한 이사야 선지자까지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 당시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신명기에서 출애굽 당시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만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다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우쳤기 때문에 야,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언약 백성이구나 라고 착각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독점하시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만 생각했지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나 이스라엘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사랑의 사역은 또 한 가지 은혜를 시사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그 안에 내포된 또 하나의 사랑을 깨우쳐 줍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만 백성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격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역사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걸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이스라엘이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을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꼴보기 싫다 하고 내쳐버리고 끝장이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을 벌리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저 브라질에 가면은 그 리오네자이데인가요? 그 산 정상에 예수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상이 있어요. 그게 손을 쫙 벌리는 이런 큰 상이 있어요. 어쩌면은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하루 종일 벌리고 계신다. 그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희든지 언제든지 돌아오더라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어도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손을 벌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리저리 참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이 사람아, 네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는데 이 모양이가 니 도저히 싹시 놀았다 안 되겠다 확 내치으면 우리는 어디 가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30년 50년 믿었다고 뭐 대기성숙하고 대단한 믿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어떤 데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꼴에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 왜는 이 모양밖에 안 되노, 아이고 성격은 왜 이리 잘 안 변하노, 아이고 내 모습이 이 모양밖에 안 되노,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자라노.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돌아보면은 미련한 짓 또 했네, 또 실수했네,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뭐 우리가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늘 잘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마음 잘 상하고 늘 복잡한 생각 많은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내 기쁨은 여기 앉아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뿐만 뭐 여기 서가 뭐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손을 벌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이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벽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손을 벌리시는 오늘 이 말씀 한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오늘 생활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 손을 벌려주시는 하나님, 못나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셨어. 내 품으로 오너라. 내 품 오면 다 용서가 된다. 다 받아준다. 괜찮다. 따뜻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나를 포옹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방황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